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보고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인데, 근데 요즘 이 속담이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기만 하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원래 권위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나이 많은 선생님이나 아버지를 의미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젊은 사람들 중에도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들이 좋아하는 커피는 라떼라고 합니다. 항상 라떼는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해서 라떼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기준에서 옛날에 좋았던 시절,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시절, 옛날에 그때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고집불통, 독불장군이라고도 합니다. 도무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꼰대고 고집불통이고 독불장군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갈렙은 나이가 85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나 아론이 120세 넘게 살았지만 그 시대에나 오늘날에나 85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모진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또 가나안에 들어 또 전쟁을 치르면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이 85세의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 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가 어떠한 산지냐? 헤브론이고 또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는 산지인데, 이곳에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강대한 아낙 사람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피했던, 다시 광야로 돌아갔던 그 아낙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기럇 아르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낙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광야로 돌아갈 정도로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이 위치가 산 꼭대기에 있다는, 해발 거의 1000m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뭐 평지가 아니라 그냥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산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내게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산 위에 있는 성을 공격해서 얻으려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기 위해서 혼자 싸울 수는 없습니다.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전체가 다 달려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실 갈렙이 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산 꼭대기에 기럇 아르바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귀신 작전입니다.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싸우려면 어르신 혼자 가서 싸우시지 왜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다 데리고 가서 죽는 길로 몰고 가려고 하시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소신을 꺾지 않습니다. 저 헤브론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지금 여전히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내가 얻겠나이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꼰대고 고집불통이고 독불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었나,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되고 고집불통이 되고 독불장군이 되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이미 갈렙은 고집불통이었고 독불장군이었고 꼰대라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40세의 갈렙도 한결같이 고집불통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기어이 빡빡 우기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인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된다라고 혼자는 아니죠. 여호수아와 같이 우기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적당히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좀 하지, 현실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면 좋을 텐데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들까지 죽을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갈렙은 분명히 꼰대였고 독불장군이었고 고집불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원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돔이 에서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했지만 이미 옛날에 에돔은 이 믿음의 계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서 때에 에서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믿음 없는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면서 거기에 적응해버려서 이미 에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에돔 사람인 이 갈렙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40년 전에도 대표로 땅을 정탐하고 또 지금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당시 가나안 땅의 12부족 중에 하나가 바로 그니스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미 이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려는 이 땅의 출신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혈통과 또 민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완전히 갈렙이라는 이방인이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대단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렙이 이렇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렙은 스스로 나는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성실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혈통으로 자격으로 조건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유다 지파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믿음으로 고집을 부릴 때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이제는 유다 지파의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집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먼저 전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에 85세의 갈렙이 나섰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갈렙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정탐했던 나머지 10명의 동료들이 어떻게 믿음 없음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갔는지를 다 보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갈렙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 갈렙이 원래 속해 있던 에돔 족속은 성경에서 매우 교활하고 잔인하고 현실적으로 또 계산이 빠른 족속으로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돔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대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에서 때부터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길을 지나갈 때 에돔 땅에 있는 물도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지도 않을 테니까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나가게 해주면 가나안 사람들과 나는 척을 져야 되는데 내가 너희 편을 들겠냐 가나안 땅 편을 들겠냐. 가나안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하고 이미 정착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어쨌든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민족이 에돔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도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그러한 기질이 내려왔지만,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졌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꼰대로 보이고 독불장군 고집불통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갈렙이 사실은 일평생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가려져서 평생 2인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랑 같이 믿음으로 저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했고, 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평생 여호수아의 빛에 가려져서 2인자로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피하는, 남들이 이 땅만은 좀 안 하고 싶은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경험한 85세의 갈렙이 이제 좀 적당히 뒤로 물러나서 지내도 될 만한 위치에, 그런 나이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얻겠나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에게 가려진 2인자였지만 그의 동생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딸인 악사가 이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의 동생도 그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갈렙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갈렙의 동생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온니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모습,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전도입니까? 무엇이 자녀 교육입니까? 무엇이 신앙 교육입니까? 어려움 만나지 않는 것,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 만나지 않는 것, 아프지 않은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 지키는 것, 아파도 믿음 지키는 것, 속상해도 믿음 지키는 것, 시험 들고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삶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친구가, 직장 상사나 동료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꼰대라고, 고집불통이라고, 독불장군이라고, 꼴통이라고,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보면서 살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3년 동안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고통을 당한 집이 있었습니다. 참다 냄새가 날 때마다 좀 발로 쿵쿵 굴러서 아랫집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경비실을 불러서 항의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한데 직접 찾아가서 막 따지고 들고 막 그 집을 샅샅이 찾아보아도 도무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문만 열면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게 와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를 2대나 설치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식물 화분도 갖다 놔도 해결되지가 않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도저히 못 견디다가 진짜 전문가를 불러보죠. 요즘은
기계로 냄새를 맡으니까 기계를 갖다 대면 이 냄새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시대가 왔으니까 이 기계로 한번 찾아보자. 전문가가 찾아보자.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아랫집을 살펴보았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자기 집을 살펴보니까 화장대 앞에서 기계가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품들 하나하나 대보니까 어떤 한 화장품 안에서 이제 수치가 올라가니 그 화장품 뚜껑을 여니까 이 기계의 수치가 34.8이 나왔는데 보통 썩은 달걀이 3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 하나에서 나온 이 썩은 냄새가 썩은 달걀보다 더 큰 냄새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한 번도 이거 선물 받고 나서 열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 이 전문가가 말하기를 아무리 뚜껑을 열지 않아도 오래돼서 썩으면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더군다나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들어오면 이 공기와 이 냄새가 부딪히게 되면, 만나게 되면 더 큰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잊어버려서 찾아온 고통과 괴로움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방인들의 공격도, 배고픔도, 질병도, 나이도, 심지어는 죽음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고 답이 있고 그 해결책을 얻는 열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년 동안 온 세계가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냅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끝날 듯 하니까 또 오미크론이, 이제는 뭐 이게 끝나도 지나가도 세상이 다 바뀌어서 도대체 어떤 세상이 찾아올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지난 세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정복하기 어려운 산 위의 성이라도 정복하고 얻게 하시고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시고 믿음 위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간구하며 얻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